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음성으로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내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할게요. 잘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기쁨의 미소 보내시면서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어둠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주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을 만나 뵙고자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옮기신 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만나 주시고 상심하고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며 돌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구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주님을 만날 만한 자격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 앞에 동방 박사들처럼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봅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나이 60을 청춘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해갑잔치를 육갑잔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치하면 육갑이래요. 잔치 대신에 자녀들이 해갑을 맞은 부모에게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이 요즘 유행이더군요. 그래서 해갑 때 굳이 생신 축하해 주려고 하는 자식들에게 다른 선물은 다 필요 없고 꼭 요즘 받고 싶은 선물, 생일 케이크 있대요. 바로 이런 케이크 선물입니다. 받고 싶죠? 조선 중기에 안동 출신 그 유명한 학자 태계 이황 선생이 있죠. 이 태계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태계 이황 선생은 선물을 가려받는 분입니다. 언젠가는 선물 중에 건어물 있죠. 건어물은 받지 않고 붓, 먹 이런 것은 받았어요. 여러분, 안동에는 내륙도시라서 건어물 같은 것은 아주 비싼 고가의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물었죠. 어째서 크고 작은 선물들을 가려서 받습니까? 그랬더니 태계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중하고 큰 물건은 물리쳐서 그 사람의 잘못을 깨우치고 가벼운 선물은 받아서 내가 절교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선물은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이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선물의 핵심은 주고받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은 16세기 말에 벨기에 출신의 벤투스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제목은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오랫동안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한 말구유에 계시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져간 선물을 드리는 장면을 그린 건데요. 상상력을 동원한 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림을 보면은 살아있는 듯한 활기차게 보이는 비대칭 구조가 좀 독특하죠. 그리고 단계적인 채색이 있고 사선으로 조화롭게 쏟아지는 빛들의 엄숙함,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각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머리 모양, 다양한 행동, 표정, 그리고 낙타도 그려져 있어요. 낙타의 모습, 표정도 한번 보십시오. 재미납니다. 낙타 저 그림 때문에 안 보이나? 네, 어디에 있죠? 이 그림 보면 이 벤투스가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흑인도 있어요. 동양인도 있고 백인도 있습니다. 특히 독특한 것은 이 동방박사 3명 옆에 어린아이가 한 명씩 붙어 있다는 거예요. 루벤스는 하가 루벤스군요. 벤투스가 아니고 이 루벤스는 그림 잘 모르는데 아는 척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이 루벤스는요 이렇게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을 함께 그리면서 노인 그리고 중년, 청년, 아이들을 모두 합폭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온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스는 이 성탄절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인종과 지위와 신분과 나이를 초월한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강조하려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이 3명의 동방박사들 한번 보십시오. 먼저 아기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동방박사가요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중간에 빨간 망토 같은 옷을 입은 머리가 벗겨진 하얀 수염을 많이 기르신 나이 지극한 동방박사가 유황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머리 깃털 같은 것을 쓴 흑인 중년 남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3번째 동방박사로서 몰약을 지금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황금은 왕의 금속으로 알려졌죠.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동방박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황인데, 이 유황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쓰인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유황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3번째 동방박사가 드린 것은 몰약인데, 몰약은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갈란나무 추출액인데,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둘째 주일에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이 3가지 예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어떤 신앙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황금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금은 왕의 금속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나 왕관, 홀, 이 모든 것은 다 황금으로 더듬혀 있거나 아니면은 순수 황금 자체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왕의 무덤이 도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지중해 그리스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황금 데스 마스크입니다. 이것은 아가멤논 왕의 얼굴을 본떠서 만든 죽음의 마스크인데 황금으로 순수 제작된 것이죠.
왕의 황금 유적이라면은 이집트 피라미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집트 수도인 테베의 왕들의 골짜기에서도 정교한 수많은 왕들의 유물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들 중에 가장 화려한 것이 바로 투탕카멘 왕의 황금 마스크예요.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의 유물 가운데 역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값나간 것이 유물 중에 바로 금관, 왕관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잠깐 왕이 되는 순간이 있죠. 언제일까요? 태어나서 첫 돌을 맞을 때, 그리고 결혼할 때, 결혼 후에 50주년이 되는 금혼식 때, 그리고 귀하고 중요한 지책에 오를 때, 그 순간은 우리가 왕이고 왕비가 될 수 있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때 돌금반지, 결혼금반지, 금혼식 금예물, 그 금배지를 받게 됩니다. 그날만큼은 왕이고 금을 받는 날이지요. 황금은 예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금속이죠. 그래서 왕께 드리는 예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황금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주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예물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려주는 것이 황금 예물이죠. 그 다음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유황입니다. 유황은 고대 세계에서 황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아주 값비싼 물건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황은 성전 예배 때 사용되는 것인데, 유황을 기름과 섞어서 제사장에게 붓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이 유황이 부어지면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유황은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 피 흘림이 있는 제사에는 절대로 쓰이지 않았어요. 유황은 오직 소제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일명 피 없는 곡물 제사,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기름과 유황을 첨가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인데, 이런 유황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피 흘림이 있는 그런 제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임을 알려주고 있죠. 언젠가 주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그 누구도 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왜? 나는 진리만 말하니까. 나를 책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나는 완벽하다, 내 말이 다 진리다.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떤 죄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죄인이 죄인의 죄를 어떻게 속량할 수 있겠어요? 죄 있는 자가 어떻게 그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는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줄 수 있는 분이시죠. 미국의 라디오 성경 교사이자 장로교 목사인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면에서 준비되셨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세상은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갈보리에서 성취된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며 그분을 붙잡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그분이시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어떤 죄도 없으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로 드린 겁니다. 그 다음으로 동방박사들은요,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몰약은 당시에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신 부패를 방지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에게 축하한다고 선물을 드렸는데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예의가 아니죠. 불쾌감 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인격 모독 같은 행위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박사들이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임을 이미 동방박사들은 알고 몰약을 드린 거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확실히 예언된 겁니다. 시편 22편에 시인은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인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칠 때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외치신 것은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모든 것이 구약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언한 예언자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느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기로 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몰약은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몰약이라는 것을 예물로 드린 거죠.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성탄절, 그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모 생신을 기억을 하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찾아뵙거나 안부 전화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립니다. 남편의 생일, 아내의 생일도 기억하고 챙겨야 되죠. 사랑하는 아들, 딸 생일 기억해서 축하한다고 말 한마디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손주들의 생일도 기억하고 장난감 하나 사줘야 되지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성탄절에 어떻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생신날 아무런 예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섭섭하시겠어요? 과연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을 신앙의 예물로 드려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첫 예물은 황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황금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황금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금덩어리, 골드바, 그거를 교회에 바치라는 그런 말일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 삼란 만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소유하고 계셔요.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 눈에 보이는 황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에게 눈에 보이는 황금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드릴 황금은 과연 무엇입니까? 황금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황금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황금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저는 저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제가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 말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드릴 헌금이 되겠습니까? 말로만. 우리에게 진정 이런 고백이 노래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우리 교회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 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님, 제가 다른 것은 다 순종하겠는데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못 봐주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거만큼은 제가 양보 못하겠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나는 내 삶에 내가 왕이잖아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다른 것은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양보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것만은 눈 감아 주십시오.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왕이십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 헌금 예물 드립시다. 헌금 예물이 뭐예요?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자존심,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헌금 예물입니다. 그 헌금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은 유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향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박사들이 드린 유향은 예수님의 순결하시고 온전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유향은 마땅히 가장 순결하신 예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예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될 유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같이 순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결코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결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헌금 예물이라면, 흠이 없으신 주님 앞에, 주님, 나 참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참 허물이 많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유향 예물이에요. 주님께서 왜 천하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을까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면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수많은 사람의 환대 속에 태어나셔야 되지요. 그런데 왜 짐승들의 염을 담는 불결한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비천한 말구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잠시라도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만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순결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며, 난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유향 예물이에요. 요즘 새벽기도 때 계속해서 역대기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큰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처음에는 왕들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해요.
근데 점점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범죄함으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왕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왕이지만은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죄악과 순결치 못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사람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유향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 유향을 드린다면 비록 내가 살아가는 곳이 말구유처럼 비천한다 할지라도 왕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구유와 같은 비천한 가운데서도 선행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고 우리의 유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요, 여러 번 그쳐서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때마다 이 바울의 사역을 도운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의 헌물을 받을 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헌물을 감사하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유황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의 헌물과 헌금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운 것이 그들이 주님께 드린 유황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될 유황은 곧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고 작은 자들을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선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 나는 제물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까? 이제 곧 추움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내 옆에 눈물 짓고 있는 작은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과 작은 물질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유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어떤 유향, 어떤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까? 우리의 작은 배려와 사랑의 나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드릴 세 번째 예물은 몰약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몰약은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100리터라 약 32kg 되는 것을 예수님 시신에 바르면서 장례를 치루었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니, 박사들이 몰약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할 영적인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몰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 종로로 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 때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실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는 그럴 때마다 나의 육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가 드릴 영적 몰약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그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날마다 준비해야 될 몰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 고대 때요, 여성들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옷고름 속에 자결용 은장도를 품고 살아갔죠.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도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죽기 전에 자결용 칼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은장도, 자결용 칼이 우리에게 몰약인 것이죠. 날마다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몰약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님께 이런 몰약의 예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은장도와 같은 몰약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는 여전히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고 상처받으면 참지 못하지요. 내 체면이 조금 깎이면 용납할 수 없어 합니다. 분노하고 스스로 상처받으며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섭섭함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시기와 미움이 있고, 헬기와 분노가 있고, 내 자랑과 교만이 있다면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들이 보기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차마 때리지 못하고 이 목사님은 자기 종아리를 걷어서 자기 몸을 때렸죠. 아들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했어요. 며칠 후에 아들이 방에서 엄마에게 혼나고 있어요. 그때 아들이 아빠하고 크게 부르길래 방문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해초리 들고 아들을 때리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아빠를 보고 말합니다. 아빠 내 대신에 맞아줘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를 지었고 주님이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다니까 처음에는 감동도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또 죄 짓습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분명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죄 짓지 못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땅속에 묻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 역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 부활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유기성 목사님은 이것이 복음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몰약이란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첫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황금 유황은 왕 대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우리 일터의 경영자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유황은 완벽하고 죄가 없으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게 유황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몰약의 예물은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겸손한 신앙 고백이지요. 저는 이번 성탄절에 그 누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보다가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황금, 영적인 유황, 영적인 몰약을 올려드려서 정말 기쁨으로 구세주 오심을 찬양하며 성탄절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오신 그 순간에 동방 박사들이 멀고도 험난한 길을 와서 우리 주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지,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영적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는 우리 오산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